예배 드릴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선생님은 다 되신 것 같은데 학생들 다 됐나요? 두 명 정도 된 것 같은데 해도 될 것 같죠? 예, 좋습니다. 우리 이번 동계 수련회 주제가 뭐죠? 맞습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 주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자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예배자가 무엇인지 혹은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오늘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이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우리 올해 고등부의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예배자가 되자입니다. 일단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이들 중에는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쏟았던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예배자는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배울 점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혹시 순서지에 다 있나요? 없습니다. 아,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근데 이거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거예요. 예. 일단 우리 로마서 다 보이죠? 여기 나와 있어요? 거기 있네요. 그거 다 보고 우리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어떤 것을 말씀하나요? 우리들이 지은 죄와 허물과 반복되는 불순종을 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와 우리들의 욕심과 고집과 타락과 더러운 것들을 다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혹시나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친구를 때리고 또 오늘 뺏어도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없겠죠. 이런 친구들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거룩한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의 모습은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꼭 들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용납해 주셨는데 그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라, 교회에 죽도록 충성을 해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며 뼈 빠질도록 헌신하고 노력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비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간이랑 쓸개가 너희 가져. 그 대신 너희 몸을 제물로 바쳐.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설마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너희의 몸을 인신제사로 드려.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순서지를 보면 알겠지만 내일 저녁 집회 이후에는 캠프파이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곳에 땔감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있나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런 제물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속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잘못을 제물에게 옮기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제물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제물들은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소는 주인이 도둑질해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어떤 양은 주인이 거짓말을 해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또 어떤 비둘기는 주인이 남을 미워해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 제물들의 공통된 제물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주인이 했지만 그에 대한 벌은 제물이 대신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지겹게 듣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니 나는 그렇게 잘못 살지도 않고 애들을 패지도 않고 소년원 갈 정도로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난 그렇게 죄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시점부터는 우리의 욕망과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앞서 말했던 그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몸과 마음, 생각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원하신다고요? 저의 몸과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오케이 콜, 다 줄게요. 그 대신 이번 수련회 때까지만 드릴게요. 이번 수련회 때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보고 내가 수련회 끝나고 한 3일 정도는 더 주님께 드릴게요. 내가 어느 정도는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근데 이때는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니까 못 드리고요. 이때는 공부해야 되니까 주님께 못 드려요.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드리면 아예 우리의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보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을 내려놓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너희가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하고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가 너희에게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이지만 내 앞에서는 내려놓았으면 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쓰려고 하는 곳에 마땅히 쓸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면 해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넘겨주시겠어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순종하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따라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싸워서 모든 것을 죽여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백성은 다 죽였지만 아각 왕을 살려주었고 살진 것과 기름진 짐승들은 다 살려두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이 사울 왕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에이 내가 쫓아오고 그래. 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다 남겨두려고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PPT에 문제가 많네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라고 사울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제사를 보면 짐승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느냐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마음에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제사를 드리는 그 죄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따졌을 때 다윗이 더 악질이긴 합니다. 다윗은 성중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씻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며 그에 반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게 시켰는데 자신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다윗은 자신의 그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데려와 결혼합니다. 자, 누가 더 악질인가요? 다 죽이라고 하셨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이 더 악질입니까? 아니면 여자의 눈이 멀어 철저한 봉행의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부하를 죽게 만들고 아내를 취한 다윗, 누가 더 악질인가요? 혹시 사랑이라면, 다윗의 그 사랑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이처럼 누가 봐도 다윗은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이지만 계속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그들의 중심이 누구이냐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이후에는 계속 자신의 권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던 다윗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순종하는 일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당장에는 순종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즉시 순종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세 번째 예배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적대되는 모든 악한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악한 것들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기 위해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이들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예수님께 해를 가하기 위해 시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표적으로 하늘에 어떤 이적을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들도 능히 표적을 볼 수는 있지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이 무엇인지 그 뜻을,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처럼 방금처럼 답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런 분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 익숙하고 보이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고 언제나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쭉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을 잃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와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공부해야 해서 교회 못 갑니다.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기도회에 참여 못할 것 같은데요.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할 것입니다.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합니까? 수능이 코앞까지 와서 이제 예배를 빠져야 합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시험 공부 다 제끼고 학원도 제끼고 공부 안 하고 예배 자리를 사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 공부 안 해도 돼. 나 올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어. 기도회도 다 나갔어.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어.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인서울은 그 자리를 맡아 놔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물론 없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은 정말 어렵고 살아내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이 세대의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방해할 테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유혹과 방해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그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